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프린트물에 몇 군데 찾아놓은 성경까지 읽을 거니까 프린트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밑에 디도서 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자유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린 내용과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시는지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우선 들었냐면 물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들도 제가 이렇게 읽어볼 때, 대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만약에 제가 옛날같이 초대교회 당시로 얘기하면 종이나 노예, 종으로 표현되는 것은 노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면 됩니다. 로마 그 제국 당시에 물론 헬라 점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면 그 상대편 포로들을 데려다가 다 노예로 삼고 그랬습니다. 또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거나 혹은 빚을 지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때 로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예를 들면 그 나라의 한 3분의 1, 심하게는 한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노예 신분이었다. 즉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목회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본문들을 상고하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종과 오늘 우리는 무언가 나는 지금 상전인가? 나는 종인가? 우리가 이미 디도서를 돌아보면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또 그 다음에 종들아 이러면서 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했죠. 사실상 다 자유하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노예제도가 공공연하게
지금은 뭐 국가에서 이렇게 계속 킵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미 노예 해방이 다 일어났고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부족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을지 이북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이게 어떤지 저희들이 조금은 염려가 되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웬만한 그 나라에서는 이런 노예 제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 어떤 교훈으로만 저희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종들 노예 디도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또 뭐 피사용자, 뭐 고용인과 또 뭐 엠플로이들 이런 관계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한번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얼른 읽을까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실제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몇 구절을 제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보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니까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한번 9절에 보니까 오늘 5장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이러면서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종들에게 실제로 노예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보통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노예인데 로마 시대 당시 노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상전들이 그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팔고 사고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그런 노예 상선 문제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도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주인의 의사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분에 처해서 예를 들어서 목숨까지도 그렇다 그러면 먹거리들, 의식주 문제 같은 것도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굶겨? 사흘을 굶겨? 그럼 굶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종들라 너희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그 다음에 뭐 다 그렇습니다. 디도서도 그러고 종들 너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이게 종들이 뭘 떼어먹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한 충성을 다하라. 너 속으로는 앙심을 품고 이놈 나쁜 새끼 이러면서 겉으로 뭐 이렇게 순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황당하죠. 자,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그 남서울 교회 은퇴 목사님이죠. 잘 아시죠?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 합동 측에서는 박영선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그분이 안식년 이건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지만 한 6개월 가 있는 동안에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박영선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웬만하면 요즘에 담임 목사님들이 안식년 잘 안 간다 그러죠. 한 1개월 잠깐 어디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고 자리를 안 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고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닦아놓은 터인데 이러면서 목사들 세계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오가는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 홍 목사님이 돌아오자마자 박 목사님한테 시무장로님들 얼마 그룹들을 딱 띄워가지고 가서 독립하라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도 자기는 은퇴하고 다른 데 가고 지금은 아마 그 장애인들 은퇴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 살아계시고, 요 얼마 전에, 박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을 띠지 않는 분인데, 그런 담화문을 딱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왜 이랬을까? 더군다나 합동 측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남서울교회에서 은퇴 후임에게 물려주고 장애인들 이런 선교 그 단체를 그 리더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이걸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뭐 우리가 뭐 금수저, 흙수저, 뭐 무수저 얘기도 나오죠. 거기다가 갑질한다 그러고 갑을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며 노사 관계 왜 한국 기업들 거기서 무슨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시뻘건 티를 때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들까? 뭐 그런 망대 같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데모를 하고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냥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단면을 이 홍정길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보고 그냥 큰 교회에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하지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도 아마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하층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들으면 사회 부조리, 특히 이렇게 위정자들이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을 뭐 배부르게 하는 거다 말로는 다 그러죠.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갈수록 옛날보다 이렇게 사람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이런 갭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나지를 못한다 이러니까 그런 밑에 소외 계층에 있거나 자기 스스로가 루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불만 세력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특히 기득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계층 간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 계층 간의 구조, 잘못된 뭐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에 그리스도인이 800만인데 이 800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대로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루저들, 어려운 사람들 편에 붙어 가지고 그들을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해주고 뭐 나서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이거를 치유하기 힘들다. 어떤 위정자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상처를 치유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성의 기득권자 이 입맛도 맞아야 되죠. 여기도 해결해 줘야죠. 이 미국이 이번에 대선을 치르고 나니까 이렇게 갈라졌다. 뭐 이걸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짐작을 하죠. 이런 원인들이 뭔가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거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내가 부모를 이거 잘못 만난 거야 뭐야. 내 의지로 내가 이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부모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지. 거기다가 뭐 하나 뭐 물러받은 것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준 부모 밑에서 이게 뭐야. 저 말단 저 막노동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특기특 살아가다가 이게 뭐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 일용직 그것도 이제 뭐 정규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유선 방송 뭐 접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DC 혹은 다른 어떤 채널 같은 거 설치해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애환을 글로 쓴 걸 이렇게 봤는데 그거 읽어보고 나니까 미국하고 저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냐면 큰 회사가 있어요. 케이블 방송국이 있어. 그럼 거기서 그 원청업체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하청업체죠. 하청업체가 또 하도급 업체 같은 데죠. 그러니까 중간 디스트리뷰터들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은 그 큰 원청업체 이름을 달고 나와서 일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그 노동법상으로는 그냥 독립 여기 1099 폼으로 가는 독립 사업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바로 위에 그 자기한테 오다를 준 사람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가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원청업체 물론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도급 업체가 만약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른 회사를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문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딱 가면 그 사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유선을 설치하면서 잘못해가지고 뭐 안전장치고 뭐고 수칙이고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지붕 사이 한국의 집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연립주택 같은 거 짓고 나중에 보면 그 공간이 뭐 요런 사이에 거기에 틈새에 끼어가지고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끼어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데도 하소연을 애가 3살 난 딸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비참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전 잘 들은 얘기를 보니까 여기는 봉제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저 밑에 그러니까 하청 준 사람이 뭐 잘못해도 원청업자까지 노동법으로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 하도급 업자, 일용직 그런 기술자들도 실제로는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도적으로. 근데 한국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15년이 됐는데 매달 열심히 뛰고 1년에 한 달에 2번인가 쉬는 날 외에는 주일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많이 벌어야 2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설치해달라고 부른 손님들, 커스터머한테 가면 뭐 완전히 그냥 종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욕을 담뿍 다 들어야 되고 뭐가 안 되면 뭐 심하면 뭐 그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도 왜 이 직업을 못 그만두느냐? 배운 거 없고 막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눈 뜨고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이거라도 해야 어떻게 만나서 결혼 생활해서 애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누가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 둘째치고 사회, 부조리, 또 기득권층에서 하는 뭐 짓거리,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 국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욕두문자를 다 써놨더라고요. 여자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놈들 보면 내가 왜 박근혜가 이렇고 그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뭐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를 지지하는지 그 심정을 어떤 여자가 자기가 분명히 여자라 그러면서 토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에 어디 가면 저놈들은 그거 다 이렇게 빙땅 쳐먹은 거 그 돈 많은 사람 뭐 기업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고 뭐 본부인 외에 둘째 셋째 있고 뭐 사주고 그런 것들을 거기다 글에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지식층에 있는 강남에 사는 괜찮은 여자 같아요. 글 쓴 것도 육두문자를 쓰는데도 아주 고급하게 쓰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국회 저것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아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소수가 있는지 아니면 상당한 그런 지식층이나 그런 기득권층에 있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 실제적으로 종이나 하류 밑에 그런 층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노숙자들이나 가보면, 한국에 가보면, 정말 제가 선교지가 다른 데가 아닌 거로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저도 한국 가서 선교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된 사람도 보면 멀쩡한데, 진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필요하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화도 나고, 물론 성경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넋두리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성경이 부담스럽게. 실제로 제가 그런 위치 때문에 이게 성경이야? 이거? 상전들에게 더 많이 지적을 해야지. 윗물이 맑아야 밑에가 깨끗하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한 절, 거기서 제가 끌고 온 거지만 거기서 공갈거치라 이 정도고 뭐 이건 뭐야? 종들에게 뭐 순종하며 범사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겁니다. 이 말이 종들에게 제가 부자 친구 있습니다. 저 친척도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진짜 가진 거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고생을 해가면서 얻은 그 선에서 내려올라 힘들어요. 안 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거기 보면 순수자 희생하셔서 승귀의 신분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온갖 수모 다 겪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실제로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서 죽으셨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는. 자,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자처럼 저런 사람들을 제가 동정심, 공율한 마음, 그 다음에 체율 이걸 얘기 드렸죠. 공율한 마음 정도 하나님이 공율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다 갖는 겁니다. 동정심은요 그냥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런 정도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체율은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체율하셨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고난 중에 다 받아야 될 것들을 대신 앞서서 다 겪어서 우리에게는 겪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용어입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온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제 말로 죽을 병을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본인이 아니면 자식 새끼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면 간접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보게 하고 겪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왜 그래도 복음이 들려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제가 이거 읽어드리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네. 조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격해지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한번 더 읽어주고 할게요. 대물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가.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옛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 여기 계신 분 거의 다죠. 저희들이 어려울 때 같으면 모두 다 어려웠죠. 그날 끼니를 굶고 뭐 삼세끼 제대로 먹었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상 뭐 서로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니까 크게 뭐 잘하면서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때에는
뭐 명품 찾고 뭐 애들서부터 다 네임 브랜드 찾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뭐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판에 만약에 저 달동네에 살고 뭐 루저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태어난 것 자체도 이거 뭐야? 어? 이런 게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국민 전체 그 소득이 높아지고 뭐 나라가 이렇게 많이 부강해졌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갭이 더 커져가지고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조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데는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득권층에서는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는 아니다. 뭐 김정은 이거 누구 뒤집어줘야 된다. 한번 뭐 이런 얘기까지 심하면 쿠데타도 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냐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서 800만이 제가 전에도 그랬죠. 어떤 사회나 구성원 중에서 4분의 1이 어떤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목표가 같을 때에는 그 4분의 1의 영향 때문에 나머지 4분의 3은 변환되는 겁니다.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8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루저들이 또 사회 간의 사회적인 어떤 계층 간의 이런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파워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러면 어느 위치인가?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이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 여기서 뭐 페이먼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에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 그러면 다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복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누리면서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말하는 뭐 청빈한 부자 뭐 얘기도 하고 부자들 듣기 좋으라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어떤 탤런트입니다. 은사가 탤런트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부자든 종이든 가난하든 루저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가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왜 이렇게 우선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건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먼저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법 질서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확 갈라져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여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종들에게 하는 얘기들, 제가 종이라는 신분을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라고 금방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종입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사탄의 종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으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이죠. 아니면 성경 교훈으로 볼 때 세상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다, 성도다, 혹은 성령을 받은 자다 이랬을 때는 그 신분이 뭔가 하는 것. 왜 성경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때 종이라는 얘기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된 기득권층 혹은 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경 말씀이 종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말을 받아들일 턱도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죠. 이거 뭐 이러고 말죠. 그렇지만 이런 교훈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수신자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로마 당시에 3분의 1 정도가 노예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의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면서도 이 얘기가 마땅히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상전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종이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종의 신분에 있는 이 상태에서 상전들 제가 착한 마음으로 공경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와줘야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네가 없는 놈이 니까짓게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디도스 설명하면서 그랬죠. 자기를 종의 신분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아양을 떨듯이라도 넌 가서 잘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게 우리 종된 그리스도인, 피사용자인 그리스도인들, 엠프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경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장, 저 우리 CEO는 아닌데요. 저거 자기 배만 위하는데요.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든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랬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진짜 자유한 자입니다. 복을 다 받은 자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서로 얘기하면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신분은 곧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구원 문제를 다시 예정으로 끌고 가도 마찬가지. 창세 전에 우리는 생명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종의 신분이건 뭐건 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야. 구원 얻은 자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고린도전서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끌고 와도 제가 이런 기본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루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별짓을 다 했어라도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걸 뭐 부추겨 주든지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너 거기서 그대로 지내.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들으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든지 그러면 같은 800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그 무리 안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라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고 누구고 나라를 위정자가 누가 되든지 우리는 상관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왜 그 대통령으로 그를 세우느냐 이랬을 때 로마서 1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위정자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왜 칼을 채워주고 법질서를 만들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는가?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뭐 이번에 여기 트럼프를 세웠든지 한국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든지 다 그런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 그건 우리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도 세상 법 질서에 순응하라, 국세를 바쳐라, 세상 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세상 법이 법질서 위정자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독교인 다 없애, 로마 박해처럼 만약에 다 잡아 죽이든지 예배 주일날 예배당을 다 폐쇄시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위정자 어떤 말에 순응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도 그 다음 우리의 실제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면서도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위정자들, 그들이 세운 모든 법질서, 조세 문제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도 내놓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을, 지금 같은 우리 한국 실정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있는 자, 없는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민감합니다. 제가 만약에 루저같이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놈의 세상,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의 신분을 다시 돌아보니까 우린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문제도 다 끝난 사람,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가진 게 다 우리 거라면 우린 이 땅을 왜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가?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상급거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부르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보면 종이든 상전이든 내가 돈을 좀 가졌건 안 가졌건 이거는 다 눈앞의 문제, 이건 다 1차적인 저희들이 잊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 됨됨이, 사람 됨됨이, 이런 것들을 저희 생각해 볼 때 이런 문제가 아무 부담 없이 제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예수를 진짜 믿는가, 성령이 내재하는가, 거듭난 사람인가, 뭐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을 해도 괜찮은 구원 얻은 자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이 다음 문제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국가관, 민족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제가 밸류, 사물에 관한 어떤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는 다르게 제가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동, 결과가 윤리, 도덕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가졌건 덜 가졌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미 제가 복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을 위해서 황금길을 다 깔아놓고 우리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천국? 그게 어떤 데지? 도대체 세상보다 좋아? 지금 내가 가진 자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더 좋은 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보화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걸 이미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하면 저희들이 어느 한순간에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문제나 상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상으로 보면서 불합리하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더 근본적인 왜 성경에서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상전도 마찬가지 가진 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800만이 아니면 우리 적은 서머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서 이래 아까 얘기한 대로 4분의 1의 국민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분 고하에 떠나서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떠나서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한국의 루저들에게 지금 길거리에서 헤매는 노숙자들이나 일용 고용직 어떤 처지에 있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게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 그 일을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진짜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조불아한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 인도하시며 크게는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세계를 구속사로 보면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때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걸이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그때그때 사건마다에다 잘 드러낼 수 있게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기필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성자의 귀한 몸